오늘 유인물 참고해서 교회학 14번째 시간 실론입니다. 실론 창조 두 번째입니다. 실론 2가 아니고 실론의 창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창조의 중요성과 목적,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역의 실행이 창조인 것을 보았습니다. 실론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는 챕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가 이미 했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사역을 성경을 기초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계획부터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과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작정은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정은 뭐죠? 그 중에서도 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면 특별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좁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만사 만물과 모든 인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을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 실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관해 가시고 통치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배울 섭리라는 주제로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가 왜 중요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 하지는 못하고요. 간략하게 좀 하고 창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진술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첫 번째 항목도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창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텍스트가 되는 성경의 첫 번째 내용도 창조에 관한 진술이고 혹은 증언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이 신앙의 고백도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고 첫걸음이자 동시에 중요한 믿음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죠. 아폴로 15호의 선장인 에드가 미첼이 달에 착륙해서 성경을 담은 마이크로 필름을 그 달의 표면에 묻었다고 하죠. 그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16개의 그 언어로 번역해서 함께 묻었다고 하는데, 이 16개의 언어 중에 우리나라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창조가 얼마나 중요하며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유인물로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창조의 중요성. 어떤 존재이든 그 존재의 속성은 그 존재가 활동하는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볼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렇죠?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됨, 그 존재의 속성은
그 존재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보면서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활동이 그 존재의 전부와 그 속성의 모두를 다 보여준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존재의 존재됨을 파악한다든지 그 존재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가 어떻게 말하고 그 존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통해서 비로소 파악한다는 거예요. 창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창조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활동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창조의 말씀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활동이 창조의 행동, 창조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됨을 최초로 드러내주는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조는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 있다고요?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궁창이, heaven,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창조이죠. 그 손으로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됨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행위는, 그 창조의 결과물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정도 드러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중요합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흔적을 남기고 있기에 창조를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범신론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조는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드신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외로이 만드신 어떤 그런 작품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함께 만든 공동의 작품이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온 우주 세계를 보면 탄성을 금할 수 없잖아요. 지구만 봐도 아름다운 곳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 이 지구를 떠나면, 우주를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진으로 본, 지구 밖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정말 황홀할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세계를 바라보면 경이로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이렇게 여러분의 그 의식으로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을 이렇게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밤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분의 일반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충분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많이 미련해지고 참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을 때는요, 우리 머리칼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결 한 올에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요.
봄 산들바람과 코끝을 스치는 매서운 겨울 칼바람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할 때는요. 그렇지 않던가요? 맨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늘의 태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시냇물가에 졸졸졸 흐르는 소리는 한편의 교향곡과도 비길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노래소리로 들리지 않았던가요? 특별 은총으로,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일반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성도들에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현장입니다. 부지런히 자연으로 나가십시오. 우울할 때, 쓸쓸할 때 방구석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로 나가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다고 했죠. 수요 기도회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조동진이라는 가수의 쓸쓸한 날에라는 노래예요. 쓸쓸한 날에는 어디로 가자고요? 벌판으로 가보자. 아주 쓸쓸한 날에는요, 벌판을 넘어서 강변까지 가보자. 갈잎은 바람에 쑥대머리 날리고 강물을 거슬러 조그만 물고기 때 헤엄치고 있을 게다. 헤엄치고 있을 게다. 아직 제 눈물 그치지 않거든. 벌판을 넘어서 강변까지 가보자. 벌판을 넘어서 강변까지 가보자. 이런 노래를 모르시다니. 우리 수영 강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중요해요. 그뿐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어느 정도의 그 계시로서의 창조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모든 목적이 다 들어있죠. 첫 번째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목적으로 창조는 실행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물론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권능과 영광이 충만할 때는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충만할 때는. 여러분이 기쁨이 넘칠 때는, 기쁨이 충만할 때는 가만 못 있잖아요. 그냥 그게 터져 나오거든요. 기쁨이 가득한데 그걸 억눌러 놓으면 미칩니다. 슬픔도요, 가득하면 눈물로 터져 나와요. 기쁨도 가득하면 박수로 터져 나오고요. 탄성으로 터져 나오고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도 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충만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은 너무나 위대한 권능이기 때문에 제한시킬 수도 없고 어디에 다 담아놓을 수도 없는, 이건 반드시 발현되고 넘쳐나는 그런 영광이고 그런 권능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과 가둬놓을 수 없는 권능의 그 영광을 자연스럽게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는 영광의 계시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을 집약해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영광이 충만한 분이 그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발휘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천지를 창조했거나 인간을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 영광의 속성상 그렇다는 거죠. 뭔가 부족해서 이걸 만드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 찬양을 안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날아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강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결핍을 느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넘치는 성부의 영광과 권능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지구와 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영광을 발휘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의 피조물된 우리 인생이 그런 목적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의 인생 목적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권능을 노래하고 그걸 찬양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보기 전에 이사야 43장 7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죠.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인생은, 특별히 인생 중에도 택한 자들은 그걸 위해서 지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는 요리문답의 답변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창조의 목적,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죠. 성부 하나님이 우주의 설계자요 창조자라면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지혜이십니다. 이 성자가 태초의 창조 활동에 성부와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된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 구속의 사역은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오롯이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의 비밀이 오롯이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보이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심을 동원하고 있는지를 보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까지만. 그렇다면 그부터 시작.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사랑의 계약서입니다. 그것까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는 누구입니까? 택한 자들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고 그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창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는 우연히 지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셨다고요.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그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열심을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뭐 하고 싶죠?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그죠? 데이트할 때 뭡니까? 자기 집까지 내가 데려다주고 우리 집까지 자기가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러죠? 헤어지기 싫어서. 왜 헤어지기 싫다고요? 함께 하고 싶어서. 왜 함께 하고 싶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 했죠? together이죠. 모르십니까? 함께 하는 것은 사랑인데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신분을 초월하죠. 사랑은 조건을 초월하죠.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로서는 망극한 사랑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며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구약의 성전이 성막이 그거잖아요. 신혼방이거든요. 함께하는 장소이거든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이 그 작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막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면서 그 백성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거하면서 광야 40년을 그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함께 한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매일 범죄하는 그 백성들, 목이 곧은 그 백성들, 물만 떨어져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탄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거 안 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불러넣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지만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주셨죠. 임마누엘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걸 위해서 창조의 성자가 동참하셨고 그 창조 중에도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심히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하여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창조의 목적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는 감히 피조물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계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결했습니다. 그 신약적으로는 하나님 간의 언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간의 언약, 특별히 성부와 성자 간의 언약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약은 체결되었고 계시되었으며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의미고 설계도입니다. 우주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도 여기 위에 세워질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있을 때 그게 바르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사랑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마귀는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그런 분들은 돈을 안 주시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은 건강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그런 분은 건강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어떤 분은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가는 길을 막으시죠. 다음에 배우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질투는 사랑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뭔데,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십니까? 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위대한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감격했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나를 봐도 시원찮은데, 이 인간이 구제할 가능성이 없는 인간임을 아는데, 이 구제불능의 인간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평생 안 주어져도 저는 부자지만 불행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를 제가 전에 만난 적이 있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그분은 불행했습니다. 부산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불행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뭐에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부럽습니까? 부자인데 두고 봐라. 얘들만 결혼시키면 저 왼수와는 내 갈라쓴다. 작심하고 살아왔던 이 여인과 가난하지만 마음을 주고받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몰려와도 당신 없으면 그 모든 게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 사랑하며 사는 가난한 여인과 모든 것을 가져서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이혼만 꿈꾸며 살아왔던 이 부유한 여인과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복시키기에 충분한 내용 아니던가요? 근데 우리는 항복하지 못하죠. 그것만으로. 사랑 플러스 뭐도 있어야 되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봐. 우리 늘 그러죠.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목걸이와 그런 것들입니다. 창조의 목적 두 번째는 언제나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창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도 사실은 영원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면 우리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동참하셨죠.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자는 사랑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오늘 1장 2절에 보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또한 그 백성을 암탉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한다는 의미가 더 많죠. 여하튼 성령은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이 땅에 산출시키고 또 양육하고 보호하는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이 창조에 동참하심으로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특별히 창조의 멸류가 아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죠. 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다음에 인간론을 할 때 배울 겁니다. 인간은 영생할 존재로 지어졌다고요, 원래. 그래서 사망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망은 자연스럽지 않죠. 일부 신학자들은 원래 사망할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이 사망할 존재라면 사망 앞에서 두려울 떨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사망할 존재로 지어졌다면 사망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전혀 우리한테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원래 영생할 존재로 지어졌는데 죄의 삭수로 사망을 벌로 받았기 때문에 사망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위하여 오늘도 삼위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들을 택한 자의 생명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 그 생명을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사는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태초의 창조에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고 죄로 사랑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보존하시고 갱생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창조의 세 번째 목적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받았고 그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중에 이 영원한 생명을 침략하고 빼앗아가는 모든 방해 세력들과의 싸움 속에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탄식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도들도 다 많은 종류의 고난 앞에서 영원한 사랑이 완성되는 영원한 그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안식과 기쁨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아직까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면서 우리의 몸의 구속의 그날과 영원한 생명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 기다림에 눈뜨게 하는 환난을 인내 속에서 배우고 인내 속에서 연단되어 마침내 그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면서 처음 이걸 양자된 우리가 그죠? 그 부활의 날, 완성될 날 그걸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조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현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 땅의 역사 속에 진행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을 때 다시 새로운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역사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의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했고 그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우리 인생의 목표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이고 이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